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어서 그곳에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장면을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한 작은 모습이 하나님께는 믿음이 되어져서 장차 이루실 일들의 보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불신앙의 40년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치유가 일어나고, 근데 그 모든 걸 다 뛰어넘고 하나님은 믿음의 이야기를 여리고 정복이라는 사건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리고 사건은 가나안 정복의 보증입니다. 여리고가 정복되어지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가나안을 다 가져야지 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냥 여리고를 돈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는 말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대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게 여리고 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그 작은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대단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예배해야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믿음으로 찬송 올려드려야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지 하는 그 작은 것이 하나님에는 믿음으로 보여져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야, 네가 좀 그 일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불신앙의 사람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야. 나는 여리고를 점령하는 네가 필요해. 이 사건이 나한테는 너무 중요해서 나중에 가나안을 다 줘도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왜?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이제는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죄로 물들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한다고 부름받습니다. 그 중간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보면 불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는 가나안의 약속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7일간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7일간의 여정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이 꼭 배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라고 표현도 안 한 이 여호수아서 본문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지혜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요즘 줄이는 거 좋아하니까. 의하어순. 의하어순.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이없는 순종을 하는 사람들. 야, 하나님 이렇게 정말 어리석게 일을 하시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 왜요? 군대를 불러놨으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것도 무장한 군대의 사용법은 뭡니까? 전략과 계획과 그 가운데 플랜과 그리고 힘에 따라서 전투력에 향하여서 체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이없게도 정말 그 군대를 불러놔놓고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군대가 굳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거 왜 저렇게 하지?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요, 어리석어 보여요. 저거 왜 저렇게 낭비를 하지? 짐 엘리엇이 아우카 부족에게 갔을 때 시카고 전체가 한마디 했잖아요. What a waste.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그 위턴 대학을 졸업한 똑똑한 청년이, 그 당대 지성인이 왜 쓸데없이 저 미개 부족에게 가가지고 그 젊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이 볼 때에 어리석어 보여요. 정말 우리가 그 일로 가야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이 좀 어리석어 보이시는 거예요. 좀 하나님 효과적으로 잘 하시면 얼마나 능력 있게 나타날 텐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꽉 찬 사람들은 하나님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꽉 찬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으심이 그 가운데 들려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나팔 부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나팔 부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7에게 양각 나팔을 줍니다. 나팔의 종류가 많아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이 나팔의 용도가 뭐냐 묻는다면 쭉 찾아보면 한 18가지가 있어요. 제사할 때, 전진할 때, 임재할 때, 경고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모이라 그럴 때 나팔을 계속 다양하게 18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지금 뭐 해야 되냐면 갑자기 돌라는 신호로 나팔을 불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아니, 예배를 드립니다. 적군이 왔습니다. 자, 진행합시다. 이런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성을 돕시다. 나팔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지 못한 삶의 자리도요, 계속 믿음으로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계속 믿음으로 나팔을 불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나팔을 계속 우리는 선포해 나가야 돼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근데 계속 믿음으로 7명의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7명이 나팔을 불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납니까? 200만 명이 움직여요. 200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순종부터 하는 군대. 야, 이런 군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 완전히 군대도 아니죠. 방인가? 죄송합니다. 싸우지 않으니까. 이럴로 군대를 뭐하러 모아놨어요? 뭐하러 무장을 시킵니까? 왜요? 하나님은 무장한 군인에게 순종할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칼을 잘 쓰는 군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무장을 다 해놓고 군대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곳을 도우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이없게도 안 싸우고 순종만 하는 군대의 모습이 이 여리고성에 등장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나팔을 불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다 중무장되었다고 할지라도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리석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바보 같은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의 중요성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에 보여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자신을 나타낸 사건이 여리고 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싸우시며 전사로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당면한 문제는 이 성을 부수는 방법입니다. 이 성을 부숴야 되는 게 그들의 당면한 문제예요.
똑같이 우리가 네이밍할 수 있겠죠.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는 내 배우자의 문제고, 내가 당면한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고, 내가 당면한 문제는 내가 받은 아픔의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럴 때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이것이 채워져야 되고, 이게 우리가 말한 해결 방법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의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이건 얼마나 높고 그 견고함이 있는지 도무지 어떤 망치로도 이것을 부서뜨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돌을 던져가지고 그 벽을 깰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성 위에서 마차가 2대로 지나갈 정도로 가니까 최소한 이 성의 폭이 2차선 정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이 정도 성을 세울 수 있는 기술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불가사의지만 그거는 돌 몇 개 던진다고 깨어질 일이 아닌 겁니다. 즉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공성망치예요. 근데 하나님은 꼭 공성망치가 아니더라도 그 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은 저 사람 바뀌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도 수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우리는 그것만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일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무장한 군대가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7번을 도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총회 갔다가 저를 양육해 주신 목사님을 뵀어요. 저도 그 목사님 오실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퇴하셔야 되는데 그 대표로 나오시기에는 교회나 상황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게 만났어요. 저는 반드시 가야 되는 자리였지만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곳에서 그랬대요. 목사님 이제 은퇴할 때도 다 됐는데 거기 구경이나 한번 갔다 오세요. 그리고 등 떠밀어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또 그냥 마지막 구경이나 하고 오세요. 그래서 근데 딱 만난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을 뵈는 순간 제 자신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뵈는 순간 제 자신이 싹 보이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저의 20대를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하거든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저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 저의 목사님이셨으니까. 시연아 주의해라. 난 널 알고 있어. 뭐예요? 같이 기도하고 엎드리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혼나고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한테. 근데 제가 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뵙자마자 즉각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때 제 생각에 하나님 방법이 신기하다. 어떻게 나를 여기에 세우셨을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리에 하나님 날 여기 어떻게 씌웠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만남을 하나님 계획하셨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얼마나 반갑게 만났는지. 선배 목사님이시지만 저한테는 목사님이니까 그냥 막 부둥켜 안고 막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도대체 누구냐?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일을 나타내시는 방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수없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사건의 믿음이 뭐냐 묻는다면 어하어순이에요. 참 답답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요, 그게 또 바보 같은 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리고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너 이해가 안 됐지? 넌 납득이 안 됐지? 넌 동의가 안 됐지? 근데도 가장 무작한 채로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그 자비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도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내 방법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길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없는 길들을 예배해 놓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좀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꼼짝하지 않는, 바뀌어지지 않는, 내가 정복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이 환경을 다르게 할 수도 없고, 이 구조적인 모순을 다 극복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집단적인 믿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집단적인 믿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여리고성 부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200만 명이 같이 돌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게 지금 불가능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나팔 분다고 따라서 돌 것 같으세요? 해봅시다. 한번 새벽이니까. 자, 제가 나팔 불 테니까 저를 따라 돌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여러분, 손 들 것 같으세요? 돌 것 같으세요? 목사님 저 왜 저러시나? 아마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몇 명?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근데 200만 명이 다 돌아요. 저는요, 이게 이 시대에 정말 찾고 싶은 믿음이에요. 제사장이 나팔 분다고 돌까요? 이들은 돌아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달라진 지점이 있었어요. 이제는 나만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으로, 민족의 믿음으로 이들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터닝 포인트가 너무 중요해요. 이제 내 생각, 내 마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서리 집사님 하시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것만 바라볼 줄 아는 마음으로 달라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집단적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집단의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불신앙의 40년을 뛰어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복하지 못할 여리고가 있다면 가자, 교회 참여하세요. 교회 참여하세요. 그냥 함께 섬기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들을 바꾸실지, 어떻게 내 가정과 다 바꿀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예요? 나한테 주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함께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돌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지만 도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의 바퀴가 돌아가서 여리고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준비한 일들이 예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돌아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가나안 정복의 핵심은 헤렘입니다. 헤렘. 진멸이에요. 진멸.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을, 동물을, 집터 돌까지 하나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게 헤렘이에요. 이게 삼중살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헤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그 공동체 전체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 될 때만이 이 일이 가능하고, 하나님 이 헤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업입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보증이 되는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지금 이들을 훈련하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집단적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함께 나가서 순수하게 그 자리를 그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난 그 일에 참여하는 그 마음들, 그 모습이 그 자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때가 나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많은데,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지금 무능력한 내 모습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여리고는 분명히 말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그것을 보도록 도전하는 것이 여리고 사건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직 하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나팔이에요. 나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나팔이 계속 있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제일 어려운 시간이 언제냐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 광야 40년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 일이 끝날지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를 준비해 놓으셨냐면 여리고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자신의 때를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어이없게도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예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깊이 좀 가치 있는 분들과 이렇게 만남을 하면서 각자의 상황들을 좀 더 많이 알게 되어졌어요. 그 교회의 상황이나 또 그분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일주일 동안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밥 먹고 이야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분들은 계속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계속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더 좋아지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공간이 생기면,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더 생기면, 뭔가를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계속 뭔가를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돌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때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말하면 내 칼을 쓸 일이 없고 내 능력이 없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그때가 가장 기쁨의 때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이 내 인생의 보배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지금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게 여리고 사건이에요. 가나안 전체에 대한 출발점으로 여리고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가나안을 준비해 놓으시고 더 큰 약속의 자리에 예배해 놓으시고 그 자리에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도 어순 같은 장면이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너무 답답하다.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무장한 군대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모든 모습이 그 안에 나아가지는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내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요단강을 걷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공동체와 함께하여서 그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우리의 삶이 이끌림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돌 수밖에 없고 걷기만 하고 소리만 친다고 한다면 그 나팔을 부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7일간의 여정을 다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간의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 나에게는 조금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